오늘 주신 말씀, 신년주일에 주신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에서 22절과 에베소 5장 8절 9절을 이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선체로 말씀을 합독으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만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모든 면에서 점점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빛을 밝혀서 어둠을 물러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둠아 물러가라. 여러분, 아무리 해도 물러가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물러가지 않고 빛이 임할 때 어둠이 물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임할 때마다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빛이 임하여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빛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본문 8절 서두에 우리의 신분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신분은 어둠에 속하여 어둠이었어요. 죄악에 속하인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이 선악과가 뭡니까? 누가 왕이냐 이겁니다. 왕이 누구냐? 네가 왕이 아니야. 선악과는 왕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여 실락원합니다.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자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진단하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어둠에 속하인 어둠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산상수훈의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씀은 뭐냐? 세례요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세례요한은 뭐라 합니까? 심판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생의 삶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해요. 인생에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고독합니다. 허무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영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끊어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에덴에서 쫓겨난 결과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열매는 악함과 불의함과 거짓됨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영혼이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하나님 아빠라고 불러야 돼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인 것이에요.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빛이 아니에요.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빛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둠에 물들어 어둠이 되었던 우리를, 죄와 어둠을 다 씻어주시고 빛으로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빛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서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없이는 빛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된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여러분,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사람에게 넘어집니다. 문제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문제에 넘어집니다.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나는 주 안에서 빛이 된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든 다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이 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사람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어둠과 죄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병을 고치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받는 것에 치중하는 기복주의를 흐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어서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빛이 되게 하는 일은 뒷전입니다. 복만 추구하고 있어요. 복 주시옵소서, 병 고쳐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하는 이것은 세상 속에 또 하나의 종교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둠에 속했던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자, 첫 번째 열매는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착함의 열매입니다. 자, 여기에 준 말씀 그대로 읽겠습니다. 본문 9절 서두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어설프게 착하려고 애쓴다면 그는 바로 종교인이에요. 자기의 노력으로 쿨하게 보겠다는 사람은 바로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종교인 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빛의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음으로 착함 자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착함이란 원어를 보니까 아가도 시네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어떤 착한 행실을 말씀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바로 착함 그 자체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착하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외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착함이 된 거예요. 빛의 자녀 곧 빛이 되었기 때문에 착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착한 행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외식이 아니고 진실이고 진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바로 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착한 행실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착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이 그대로 드러나온 거예요. 그의 행동은 착하다 소리를 듣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자연스럽게 강도당한 사람을 사랑하며 보살핀 거예요. 착함의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나의 행실은 어떻습니까? 착한 행실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까? 나의 모든 행실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착한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거예요. 본인 자체가 착함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나에게 이런 착한 열매가 없다면 근원부터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100% 순종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는데, 빛의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착함의 열매. 우리 모두 착한 그 자체가 되어 빛의 열매, 착함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따라합시다.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읽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구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의로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교회 다님으로 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의로움이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원어도 보니까 디카이 오시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체가 바로 의로움이에요. 그러므로 의로운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옳고 정직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옳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그 나 자체가 의로움이기 때문에 옳고 정직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빛이 되기 때문에 옳고 정직한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뀌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음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자증적 설교입니다. 나는 누구다? 내가 나를 말하는 게 자증적 설교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자증적 설교를 합니다.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해요.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밤에 종교인 니고데모가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진짜인가? 찾아가요. 밤에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라피요, 당신은 진짜 같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born again,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종교인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자녀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솔직하게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는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살펴보아야 돼. 나에게 의로움의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돼. 나의 삶이 정직하고 옳은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돼. 만약에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뿐이라면 아직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인지,
아니면 의롭게 변화된 의로운 지체인지를, 의로움 자체인지를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 한국의 대표적인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어떻게 사업할까 하다가 3년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주일학교 반사로, 그리고 운전으로 봉사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박성수 회장 저분입니다. 단돈 500만 원 갖다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회사가 바로 이랜드 회사로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랜드 회사도 IMF 때 파산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나 파산 직전 하루 전에 한 외국 기업 회사가 엄청난 투자를 기적같이 해서 살아납니다. 박성수 회장이 그 외국 기업 간부에게 내가 아무 연고 없이 어떻게 우리 회사에 이렇게 거액을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 기업들을, 투자할 만한 회사들을 다 조사해봤어, 리서치해봤다. 그런데 당신 회사만 이중장부를 쓰지 않았더군. 당신 기업은 정직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다. 박성수 회장은 평소 고지식할 정도로 정직하게 기업을 경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융통성 없다고 비난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정직했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간증했어요. 여러분, 정직하려면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절제절명의 진짜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박성수 회장님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의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에서도 옳고 정직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움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행동이 나타나서 빛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진실함의 열매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진실함의 열매. 여기 우리 주님 말씀이 있어요.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했어요. 진실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실하라고 노력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진실 자체가 되었기 때문에 진실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말을 보니까 알레데이아라는 말인데 진실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실 자체가 되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실 자체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사람도 진실한 척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거짓입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면 진실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진실한 척하는 것은 종교인이 하는 거예요. 과거에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거듭나지 못하고 거듭난 척하고 진실한 척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종교인에 머무는 것이, 빛으로 변화되지 못했으면서도 빛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다 드러납니다. 얼마 안 가서 다 드러나요.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빛으로 변화된 진실 자체입니다. 만약 진실이 없다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의해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나도 예수님께 내 목숨과 내 모든 것을 다 드렸는지 점검만 봐야 돼요.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죄로부터 확실하게 돌아서야 돼요.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완전 구제불능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죄장아치구나. 나는 온전한 타락한 사람이구나.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구원해 주는 누굽니까? 나를 위해서,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런 나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심을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명의 변경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어젯밤에 말했던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내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할 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강물과 같이 밀려오는 기쁨과 평안을 그때 주십니다. 그것을 받은 자만 알게 됩니다. 이렇게 찬양하죠.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듣고서 진실함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리새인은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죠. 한번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기도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를 내놓지 않아요. 남의 얘기해요. 바리새인은 자기 얘기가 없어요. 누구와 비교해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뭐라고 하십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 세리는 진실했어요. 진실 자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진실 그 자체여야 돼요. 신앙생활은 쇼가 아닙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실 자체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 되게 하시고 진실함 그 자체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진실한 삶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진실한 삶으로 빛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빛의 열매를 맺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말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상 받을 때도 영광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나 실패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이제는 어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표대로 성령 안에서 성전되게 하십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계셔요. 저분입니다. 저분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영국 런던의 거리에 보니까 떠돌아다니는 고아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들 돌보는 고아 원장 되게 해주세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고아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수천 명의 고아를 돌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는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은 고아들을 많이 양육했어요.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렸어요. 그는 진짜 의롭고 착하고 진실했어요. 그는 성령 안에서 성전이 되어서 살았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 그의 아들이 마지막 회심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한데 아들은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들이 회개합니다. 아버지가 진짜였구나. 아버지가 성전으로 살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빛이 되었어요. 빛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2023년에 더욱 빛을 비춥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욱 빛을 비춥시다. 더욱 빛의 열매를 나타냅시다. 성령 안에서 성전됩시다. 모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항상 빛의 열매를 맺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령 안에서 성전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